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3월달 들어서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꽤 날씨가 풀릴 것 같습니다. 날씨가 풀리듯이 이 나라의 큰 어려운 문제도 좀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 아팠던 마음들이 치료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안톤 부르크너 7번 교향곡, 이 곡은 80분간을 연주하는 교향곡입니다. 그런데 80분 연주하는데 단 한 번만 등장하는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48분 지나 2악장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 심벌즈입니다. 이 심벌즈는 80분 연주하는 동안에 단 한 번만 등장하고 끝나버립니다.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단 한 번입니다. 80분 내내 연주하는 악기들에 비한다면 이 심벌제는 이 정도면 없어도 되지 싶을 정도입니다. 한 번 살짝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교향곡에서는 필요가 없는 악기가 없습니다. 모든 악기가 각자의 자리에서 연주가 될 때 교향곡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80분 딱 한 번 하고 끝나버리지만 심벌제는 교향곡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악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지휘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주의 종들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음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별로였습니다. 두드러지게 한 일이 없습니다. 신통치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임을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정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도망가고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자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신통치 않는 제자였던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은 장례식 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지휘자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 파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게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보려고 소원을 가지고 선지자 나단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나단에게 찾아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는 너무너무 기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랬습니다. 마음에 감동 먹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바를 반드시 실천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가서 말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하라. 이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오히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평안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앞에서 6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처음에는 잘못 모셔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나고 해서 석 달 동안을 오벤 에돔의 집에 법궤를 옮겨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연구를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셔오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모셔왔더니 하나님께서 생활도 나라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어서 법궤를 이렇게 모셔왔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형통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7장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더니 하나님께서 생활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주셨는데
이때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더욱더 믿음이 깨어났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그런 결심을 가졌습니다. 자신은 백항목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까지는 천막 밑에서 초라하게 모셔 있는 겁니다. 번듯한 집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천막 밑에 이렇게 모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싶었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더니 그 감동 먹은 대로 꼭 시행하셔야 됩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 몸에서 날 자식이 뒤에 왕이 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으니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라 하신 겁니다. 다윗의 소원이 완전히 묵살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너는 아들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기다려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에 모셔져 있어야지. 이렇게 천막에 있어야 되겠나. 이렇게 성전을 바랬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 중에서 신약 구약을 통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800번이 넘게 기록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다윗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과 같이, 내 종 다윗,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메시아라는 이름 성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앞에 항상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내 종 다윗이다. 8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어찌 이렇게 다윗은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7장에서 최고의 높은 봉우리 결정입니다. 그 해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에 있어야지 이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랬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유대 나라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면 그 아들 중에 왕 될 자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그 중에서는 왕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들이 다냐? 이새가 하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마는 양을 돌보러 갔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 더 있는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는 음악이나 좋아하지 다른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 아들은 부재합니다. 왕 될 자세가 못 됐습니다. 아주 세일해 버렸습니다. 그는 음악이나 좋아하고 노래나 좋아합니다. 왕 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도 너는 양이나 돌봐라.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순수히 받고 나가서 양을 돌봅니다. 마음속에 어두움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질투 그것을 품지 않습니다. 순수히 수용하고 양을 정성껏 돌봅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또 다윗은 실수를 해서 밧세바로 인하여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정면으로 지적질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때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왕이 그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정직한 말입니다. 그 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이 다윗은 입만 열면 정직한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압살롬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든지 마주해서 진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피난자가 됩니다. 정처 없이 보좌를 버리고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닙니다. 피난길을 나섰습니다. 왜 피난을 다녔느냐? 시므이 앞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하겠느냐? 하나님보다 앞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경륜을 믿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피난 다닌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리저리로 피난길을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얘기가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백항목 궁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당할 때가 아닙니다. 형통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법궤가 저 천막 안에 있구나. 이럴 수는 없지. 그래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 안에 법궤를 모셔야지,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마치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어린아이처럼 좋아서 춤추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이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은 자발적이었습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자발적인 마음에서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어야 되겠느냐? 성전 안에 있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최고의 클라이막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통한 날에 영광을 누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보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맡겨라. 너는 기다려라. 그리고 너는 충분하다. 그리고 오늘 이 같은 놀라운 큰 일을 행해 주겠다. 복을 주십니다. 9절입니다.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너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해보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느냐?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리라 그랬습니다. 12절 13절 마지막에 보면 하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 몸에서 날 너 씨를 너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 자손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름답게 세워진 성전 안에 두고 싶습니다. 거기에 모시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 크라이막스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큰 놀라운 역사를 다윗에게 가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크라이막스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숨쉬는 곳입니다. 산소호흡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큰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시간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너 가문을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